내려다가 같이 실어드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 올해 말씀의 표현가 뭐냐면 레위기 13장에 묵은 곡식이 치우기 전에도 새 곡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더라. 우리 장로님 그 말씀을 뽑았어. 이거 뭐야, 장로님 그런 성김에 봉사를 하니까 장로님 따라다니며 먹을 것이 나오는 그래서 그래도요, 한 사람의 수고가 많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예요, 두 발 쪽이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논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성김의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가 많다라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 수는 적어도 대형 교회 같이 못지않는 더 풍성함으로 논해줄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겨울을 보면서 1월달에 우리 올 1월달에 여리고성 40일을 하면서 얼마나 추웠어요? 근데요, 어저께 두 가지 가라는 그 목사님한테 정 목사 잘 있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그분은 1월 1일부터 20일간을 작정기도를 한 거예요. 그 교회 전체가 1월 1일부터 20일을 작정기도를 했는데, 작정기도 예배 참석 잘한 청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약간 우울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라든가 우리 주변에 우울과 조울증 흐름이 있는 사람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네? 이게 분명히 승리가 있어요. 그 청년이 약간 우울 있고 약간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일 동안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것도 그냥 사고도 은혜가 안 되겠지만 당연히 우울과 이 조울증은요, 정신적으로 멀쩡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다리가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자세를 해주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이런 내가 추름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 내가 설교를 그동안 하기 힘들어서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분이 가부로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남편 없이 지금까지 목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러는데, 같은 목사로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교회 목사님도 어때요? 가부가 가부 호래의 심정을 한다고. 같은 목회자의 이 목회하는 이 성도는 우리 교회도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금 남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대성에 스쳐가는 말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면, 여러분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에? 안 들어와요. 예수가 나의 전부로 살면 안 들어와요. 물질에 내가 전부로 살면 내 가정 자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게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가겠지만 시편 말씀에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겪은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시편의 127편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집은 마치 뭐하고 같다라고 그랬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이 그냥 우리는 듣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절박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청년이 멀쩡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자세를 해주고서니 어쨌거나 사단이 그 틈을 탄 거죠. 충격으로 왔거든, 직장에 무슨 일이 왔거든, 자기 인생의 가정의 친구였던 사연이 왔거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사단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를 잡아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 가게 하려는 그것을 보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40일 그래서 제가 4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이 여리고를 할 때는 굉장히 제가 이 여리고 작정기도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3일 금식을 40일 중에 두 부부니까 6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금식을 하니까 사망 권세를 꺾은 거. 제가 여리고 작정기도 하는데 사망 권세가 틈탈까봐 엄청 내가 영적으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부부가 3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갈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도 부모지만 그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적으로 성도들 앞에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지 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갈 바를 모를 때.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를 때 돈을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 기도를 하셔야 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좋은 분 드는데 저는 대표 기도할 때 다 듣고 있어요. 대표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을 대표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육신의 복을 달라는 것이 죄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달래. 여러분 자식이 나쁜 길에 빠지는데 엄마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주겠어요? 제발요, 예배시간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좀,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끌어다가 믿음에 적용하는 삶을 좀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부탁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놀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병이고 상처라고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돈이 전부가 되면 안 돼. 사람 쫓아가고 돈 쫓아가면요 나중에 가서 망신상하고 지방거리고 무엇거리고 그냥 형편없어 추해.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예언서를 쫙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바벨론을 끌려갈 때 주변 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런 꼴이 됐냐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사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되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와서 이상한 잘못된 모습 보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애매한 고난이 있고 그냥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우면 부끄러움의 고난입니다. 애매라는 것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애매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때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봐봐요. 자, 오늘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죠. 다윗 아들 목동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인데, 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에 헛된 것을 가장 누구보다도 적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의 헛된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인생의 헛된 것을 고민하는 것은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민, 자, 솔로몬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같는데, 자, 우리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나 보세요. 왜 지금 제가 말씀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자,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단어가 나온 것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싹싹이 봤어요? 그냥 쓱만 읽고 할 거 아니에요? 1절을 쫙쫙 봐요. 아, 목사님 하나님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마집사님 보여요? 하나님 단어가 1절에서 11절을 쫙 봐요.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여러분 본문에 1장에서 보니까요. 1장에서만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 35번 이상으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뭐가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단어가 35번 전도서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헛되도다는 것을 전도자 솔로몬이 35번까지 기록할 정도면, 솔로몬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누렸던 사람이 헛되도다는 것을 35번 정도로 기록할 정도면
솔로몬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적실히 누구보다도 깨달았고 헛되다는 삶을 누구보다도 뭐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소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그 가수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뭔가 성령을 폭발이 좀 터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자꾸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수하면 막 눈물 막 통곡이 터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정말 들어요. 왜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썼지만 결과는 나이 먹고 추하고 남은 것은 상처와 사연밖에 없어. 그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든 배신을 당하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이해가시는지요? 나 때문에 악의 도구로 사기꾼이든 나 때문에 배신자든 쓰임 받는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남편이 우상 숭배하는 남편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할 때 아내가 교회를 막 열심히 가려다 보면 남편에게 때로는 맞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 포기하는 여자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나중에 가서 신앙이 단단해집니까? 안 단단해집니까? 단단해지죠? 그러면 그 아내를 신앙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악의 도구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요? 왜 하나님 물질로 가로막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온 탕자가 있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게 빨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도 알아. 헛되다는 것은 뭐냐면 공허하다는 겁니다. 공허. 공허 아시죠 여러분? 아멘.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화려하던 누렸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다 사기를 당하든 날리든 간에 추워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떠난 그 인생의 과거에 학교 누렸던 사람 보면 추해요. 추해. 그 이제 가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왜 헛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 없는 삶은 미래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직장 가정은 절대로 사업장은 안 돼요. 왜요? 미래에 소망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잠언의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나의 어떤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는 창조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래의 소망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인생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1절 2절 한번 봅니다만은, 자, 하나님 없는 세상 부경화는 헛되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부경화는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맞습니까? 자, 우리 한번 1절 읽어봐요. 다윗의 아들 에롤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세상이. 지금 2절만 해도 헛되게 몇 개 나와요. 얼마나 솔로몬이 사무치고 적실하고 깨달았으면 헛되고 가지고 몇 번 나온다고요? 2절만 해도 5번 나와요. 적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삶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막 어때요? 적실히 느낄 때 한 발을 또 하고 또 하고죠. 그죠? 왜요? 놀라고 충격스러워서. 맞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건축 아시죠 여러분? 자, 솔로몬의 지어 명성은 어땠습니까? 응?
세계에서 뛰어났고 또 무역 사업도 잘하는 솔로몬이었다고 그랬죠. 여자 서바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로 뭘 싣고 왔어요? 금을 싣고 왔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은을 돌처럼 생각하고 이 백향문 나무가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외국에서 실어놓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향이 나고 그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실어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그가 잘못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주셨을 때 이 백향문 나무도 우리나라 뽕나무 옛날에 흔했잖아요. 뽕나무같이 흔한 시대에 살았고 은이 돌처럼 흔했고 금이 돌처럼 흔한 시대에 누구 못지않게 솔로몬이 누리고 살았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딱 우리의 인상과 같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1천번제를 열심히 드립니다. 맞습니까? 그가 1천번제를 7, 8일 동안 수천 마리 셀 수 없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00마리 이상을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달라는 백성을 이끌어 달라는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은 1천번제를 번제의 희생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하셨지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때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보면 솔로몬이 훈련받은 거 별로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받는 훈련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해가시는지요? 솔로몬은 아버지 왕으로부터 그가 또 다윗이 어떻게 키웠어요? 솔로몬이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야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책망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그렇게 키운 중에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얘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큰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훈련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인내의 훈련. 그 세 가지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의 정보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누가 나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 맞아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교회 안에 누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딱 타놓으려니까 그 눈에 그림처럼 그려져.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 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쁘고 은혜롭게 보여요. 그 사람의 허물도요. 어떻게 보여요? 추울 때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이.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견디며 바라는 거에 사랑이에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벌써 미움과 부정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의 정보를 안 사니까 마귀가 그 순간순간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탓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한번 준비해봐요. 저는 2절을 보면서 그래 솔로몬이 얼마나 적실하게 깨달았으면 헛되고 것을 한 절에 5번 정도 했을까. 자 솔로몬은 그가 누린 풍요로움이 모두 헛되다로 고백하면서 2절에 헛되다는 말씀이 5번 나왔고 헛되다는 말 아까도 말씀드린 공하다는 거. 자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하시는데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언젠가 뉴스에 그 로또 복권을 탄 사람이 어떤 은행 직원 한 사람이 로또를 갖다가 360억을 했대요. 360억을 로또 복권에 됐대. 근데 그 사람 들어보세요. 2가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인데 그 경찰은 360억의 로또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로또가 360억이 돼도 첫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기부하는 삶을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죠? 2번째 경찰 동료 중에 가장 어려운 자녀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르게 살았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산다는데 반면에 240억 로또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헛되고 자기만을 배부르려고 살려다가 나중에 240까지 날리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까지 해갖고 고수로 들어간 인생을 망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세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기부하고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와요. 여러분, 기업인들이 왜 기부하고 사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그림자같이 짧은 인생을 헛된 일로 허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자녀, 직장, 사업장, 저와 여러분의 건강, 이런 등등 모든 문제를 소망을 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아니, 두 갈래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안 어려울 때 찾아와야 돼요? 어려울 때 찾아와야 돼. 어려울 때.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신대야? 어려울 때는 안 찾아올란가 봐. 참말로. 아, 우리 권사님 착하셔. 그래, 미안해서 그래요. 아유, 아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뻔뻔스, 내가 어려울 때는 막 코가 석자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오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하나님 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못 가요. 그 사람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어땠어요? 얼마나 형의 뭡니까? 그 형이 뭐예요? 장자권을 갖게 해서 막 체면은 불구하고 막 동생이 형을 막 올건해서 막 어떻게 하면 야비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을 이뻐하잖아. 왜요? 하나님이 없이는 자기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극성맞게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극성맞게 믿어도 괜찮아. 야곱처럼 막 졸르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니.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왜 이래요? 맞아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너 나 찾아와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소리거든요. 맞아요? 걸려있는 사람이 야 내가 지난해 너한테 씻어줬는데 너 한번 나한테 우리를 찾아와. 이거 뭐예요?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한때 열심히 섬기고 있었지. 네가 와서 나하고 하이만 해. 나 그럼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왜 몰라? 아이고, 나는 속 터진다니까. 내가 속 터져. 말 안 들었으면 어떤 성도들이 막 아이고 주님 냅둬버려. 뭐요? 있잖아, 무관심이 제일 편하더라니까. 무관심할 때는 목사님 하나 있는 그 사람이 관심을 떠난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막 나한테 잔소리가 좋다라고 하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과 목사님 그 사람 관심을 떠난 거예요. 목사가 왜 나와 기도해! 이런 거는 하나님과 목사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친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식도 보세요. 속쓰게 봐요. 맞아요? 자식도 부모가 속쓰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달래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안 되면 부모도 자식 포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집 나간다니까. 목사님이 대가방을 두들겨 주고 안수를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뭐를 싸주고 해도 안 들어. 조금만 건들면 나간다니까. 냅둬야지 어떡하겠어. 맞아요? 너무 찔러서 그런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우리 이영대 성님 배꼽을 잡으시네. 정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상담해주고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서 순종해서 복을 잘 받고 사는데 어찌 등등불빛이 어둡다고 항상 목사님 안수하고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기함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 한번 부흥회 집회 가봐요. 막 성도들이 따라오고 싶어갖고 목사님 전화번호 달라고 쫓아다녀요. 성감정 권사님 얘기 한번 해보셔요. 저번에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자랑한다고 그래. 잘났다고. 그죠? 정말 여러분, 제가요 그 아까 우울증이라는 그 약간 있는 그 청년 돌아갈 때
저는 같은 목사라서 안타까웠어요.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그 성도를 보고도 20일 동안 평생 안수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병들고 그 소개하는 것을 그 환자가 그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집중이 되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협력의 선을 이루어야 돼. 때로는 안수도 필요하고 또 안수가 지나가면 자기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성도가 여기 왔다면 안 죽었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 손 안 대요. 봉사하기는 싫고 목사님 기도는 건 좋고 그런 교회 가서는 봉사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 그 대신 안 쓰고 뭐가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맨날 거지 같은 신앙. 거지처럼 살아요 맨날. 아휴 속 터져요. 진짜 어떤 데는 속 터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 손발 앞뒤 주방으로부터 먹는 거 싸주고 머리빵을 두들겨 주고 해도 소위가 말씀을 강해로서 이거 먹어 저거 해도 도대체가 하나님 멍석 깔아줘도 지 주관이 오라서 자기 인생의 경험대로 살다가니 주님도 냅두라는 거요. 건들지 말고. 여러분 에레미야나 출애굽기를 가보세요. 모세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강박한 이스라엘 민족들 에레미야야 모세 냅두라. 내가 직접 저들을 손치겠다. 그럴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님 포기할 때는 하나님 손댈 때가 오고 있다는 거요. 저는 그거 느껴요. 다른 교회 온 사람들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잘 되잖아요. 엊그제 우리 금요일 언니 청년 그 신혼부부 봐요.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15년째 알았어요. 지난 2월달에 딱 요 날짜에 우리 교회 왔었어. 1년 전에. 근데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큰 거에 사소한 거에 하나님 보세요. 우리 생각하는 생각 달라. 그 남자가 그 아내는 지금 뭐냐면 누구지 그 저기 최 누구예요? 테레비를 박근혜 그 대통령 뭐지? 최태민. 아니 그 딸. 최수실 딸이 있잖아. 그 이름 뭐지? 정규라가 유명했던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교사요. 여자가 지금 현재 남편은 이제 계약직인데 작년에 와가지고 지금 3월 1일부터 지금 학교마다 교사들이 다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와가지고 지금 2, 3일을 앞두고 3, 4일을 앞두고 지금 3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온 학교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식 4일을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하루에 3끼 금식 4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4일 끝날 때 나한테 와라. 왔더니 하나님께서 2, 3일 안에 반드시 교사직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요. 금식 딱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딱 2, 3일 안에 중학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있었어. 근데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3번 이상 와야 될 거다. 하나님께서 2번 오고 1번을 안 온 거예요. 이까지 가고 안 온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부분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목사님 교만했습니다. 목사님이 3번 오랄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코스를 가르쳐 줄 건데 2번 오고 1번쯤 오고 안 온 것이 교만이었고 그래서 또 똑같은 지금 교사직을 다 놓치고 지금 또 이렇게 지금 하루 이틀 지금 3, 4일을 또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은 뭐냐면 세상에 아니 이렇게 중학교 이 고등학교 부부가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은데 아니 집을 월세에다가 이렇게 얼마나 살고 있냐 이 재테크를 좀 하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금요일 오시고 자주 찾아와. 와서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를 따라가서 재테크도 좀 해봐. 아이고 월급쟁이 공무원들이 그 월급 갖고 어떻게 살아요. 재테크라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을 열어줘요. 응? 세상에 목사님이 재테크도 기도하면서 가르쳐줘. 머리밥부터 두들겨줘. 싸줘. 먹여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여줘. 뭘 안 해줘요? 말 좀 해봐요. 나 하나님 이들을 내리고 화가 나요 진짜. 어느 부모가 자기 집에 안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어느 목사가 우리 능력계 어려운 가운데 먼 곳에 오신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목사가 이 말은요 길이 보이는데도
헤매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말씀 몇 장하고 30분씩 기도를 투자해봐요. 그러다 안 되면 새벽 기도로 나와서 기도도 좀 받고 같이 해보자고요. 저는 실은 피곤해요. 그 사람 그렇게 해놓고 막상 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 괜히 그만했나 막 하기 싫어. 힘드니까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참. 아니 그냥 목사님이 같이 면역해 준다는 데도 왜 안 하는겨? 다른 게 가봐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 그냥 설교 15분 하고 조용히 내려가서 혼자 10분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간당 간다고 강대상 뒤에서 이게 문구목으로 보고 주여 하고 또 성도들이 있으면 주여 하고 성도들 가면 살짝 하고 가는 거요. 그런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뒤를 빵빵 쳐다봐서 눈이 마주쳤대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 두 번째로 한번 봅니다. 아까 제가 소망 때문에 이 말씀이 잠깐 빗나가는데 3절 6절에 보니까 3절 6절에 우리 한번 3절부터 읽어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프로젝트 아까 10편 117편 준비하고 자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죠? 자 4절에 한 세대는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또 5절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또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여러분 3절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자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는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3절의 내용 이해가시는지요? 아멘. 맞아요? 아멘.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는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아가씨 때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모아도 사기를 당하고 돈이 그렇게 묻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40만 원 벌어도 돈이 나가지가 않아.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200을 벌어도 돈이 들어오기 전에 나갈 것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갈 때 40년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은 옷이 닳았어요? 신발이 닳았어요? 안 닳았잖아요. 다 하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 한번 프로젝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디모데전서. 자, 찾았어요?